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바로 타이틀이 뭐예요? 최고의 명품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게 네 번째 제가 설교예요. 오늘 주일 내내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네, 제가 본 거로는 나머지는 끝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교 말씀을 아마 3시 반에 듣기 위해서 나가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최고의 명품 인생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지금 11월 달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 2013년도도 굿바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달 후면은 2014년도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뒤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ll into God 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All into God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올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께 모든 것을 내가 걸었다라는 거예요. 올인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곧 최고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는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최고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최고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답이 없죠. 자, 그러면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자매들이 좋아하는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명품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 하나쯤은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명품은요 귀하예요. 그리고 명품은 비쌉니다. 그리고 명품은 가치가 있어요. 또 명품은 사람들이 어디든 가든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명품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 하나쯤은 다들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명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빚을 내서라도 명품 한두 개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명품을 위해 목숨까지도 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명품을 준다 했을 때 싫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참 명품을 좋아해요. 버는 거는 쥐꼬리만큼 벌면서 그걸 가지고 매번 명품을 삽니다. 한 번은 제가 만났는데 제가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5불짜리 티셔츠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름대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별 티셔츠 하나 입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셔츠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게 무슨 알마니 무슨 그런 티셔츠래요. 이런 티셔츠가 뭐 200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셔츠 한 장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도 안 입는 그런 티셔츠였는데 이게 200불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입었더니 내 눈에는 별로 그게 그렇게까지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았는데 입었던 그 본인은 알마니를 입었다는 그 뿌듯함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와서 어깨에 힘을 주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왜 이토록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명품을 입기를 원할까요? 명품을 입으면 본인들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품을 아는 사람은 명품을 알아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명품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비싼 넥타이를 누가 주셨는데 저는 그게 비싼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저의 장롱 속에 한 3년을 놀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한 200~300불 하는 넥타이였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넥타이도 이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 있습니다. 3년 후에 아무리 비싼 넥타이일지라도 300불짜리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제가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안 맞아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넥타이 코드가 약간 폭이 좁아요. 옛날에는 근데 넓었어요. 요즘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좁은 거 사오세요. 알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넓은 거 사오지 마. 그럼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폭적고. 제가 굉장히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00불짜리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넥타이는 제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듯 명품이라면 너무나도 목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명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또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나는 나름대로 명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돼,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욕을 먹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머리를 잘라잘라 흔듭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머리를 잘라잘라 흔듭니다.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질려버려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으로서 명품 인생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지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너는 진짜 명품 인생을 사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품 인생에 대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진정한 명품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명품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명품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명품 인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뜻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살라는 그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 곧 마인드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인드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명품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품 인생을 여러분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좋아하시고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에 집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관심 없으셨던 것에 여러분도 관심을 끄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것을 소원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나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품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록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비록 지금 싫어할지언정 좋아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자매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끝난 관계라고요. 그리고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특히 자매들 잘 생각하세요. 남자친구가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와 같은 관심사를 갖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슬슬 이 관계는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또한 기쁨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명품 인생 마인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갔는데 그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 핵심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 집착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명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뭐예요? 짝퉁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과 짝퉁을 들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언젠가 이 얘기 누가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명품을 든 사람은 옷 속에 집어넣고요, 짝퉁을 든 사람은 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또한 분명한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린 척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짝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분할 수 없을지언정 그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품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한참 유행으로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영어 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알고 있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프레이즈였습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아마 젊은 사람 치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은 리스트밴드를 해가지고 차고 다니고요. 옷도 티셔츠에 프린팅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고요. 또한 매거진까지 WWJD라는 매거진까지 나올 정도로 선풍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었던 그러한 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어떤 유행으로 한번 왔다가 지나가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매 순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결정할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전에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매 순간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다른 모습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막으실 수가 있고요. 진정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했던 것을 미워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가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지 지금 오늘 한번 설교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물어보시는 그러한 프레이즈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명품 인생이 되느냐 또한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장 6절과 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통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겸손히 포기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셨고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그 위치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7절을 통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도 또한 태어나실 때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겸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요?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소원과 내 꿈을 포기할 줄 아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포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잘 보면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저는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시간이 없어서 극장을 많이 못 가요. 안타깝죠? 옛날에는 빼놓지 않고 모든 한국 영화, 미국 영화 다 습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언정 제가 다 말해줄 수 있는데 솔직히 요즘은 자신이 없어요. 본 영화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2010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rincess of Persia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 영화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술적인 단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는 내용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단검의 단추를 누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불행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검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리죠? 야, 내가 이 단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마음이 쿵탕쿵탕 할 거예요. 시험을 못 봤던 분들은 아마 그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시험을 다시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쁜 자매를 봤는데 내가 그때 안타깝게도 패스했던 형제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자매한테 대시라도 한번 해볼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이 정도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래에 가서 경험하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 경험한 것이 하필이면 주식 시세였어요. 야, 대단하죠, 주식. 이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주를 타고 있는 주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이 몇 년 전만 해도 하락세를 아무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던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상승주가 돼서 그렇게 돼 있는 주식을 보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다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몇 년 후면 이 주식이 대박 날 것을 알고 왔는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주변 사람들이요.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미쳤냐? 이거 지금 아무도 사지도 않아. penny 주식 될지도 몰라. 이런 주식에 왜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아마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마 여러분들께 굉장히 난리도 아닐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요? 이 주식이 얼마 후에 어떻게 바뀔 건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래 여러분은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줄게 라면서 여러분들 느긋하게 아마 그 주식이 오를 것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IT 쪽의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조금 많은 이렇게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던 형제가 있었어요. 미국 형제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야 피로야, 너 돈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얼마 하면 야후라는 컴퍼니가 주식에 상장되니까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야후가 뭔지도 몰랐어요. 뭐 웹서치 엔진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뭘 하는지 뭔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 웃기겠지만 저당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386, 286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줄지언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야후라는 컴퍼니가 이렇게까지 대박 칠 것을 내가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저는 당연히 투자했을 거예요. 학교가 뭐가 중요해 지금. 대박 터지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가지고 아마 제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박 터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돈을 벌어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그 야후라는 회사가 대박칠 회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 회사가 1994년도에 진짜로 주식에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이 회사가 대박 나는 걸 보고 제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말 좀 들을 걸.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작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겸손히 드렸을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명품 인생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도해도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어려울까? 왜 맨날 나는 사람들과 힘든 가운데 살까? 왜 내가 취직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프로모션이 되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러한 상사가 걸릴까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절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과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낭망하며 지낼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의 그런 위치를 내버렸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냐하면요, 바로 앞으로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삶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비록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고 있을지언정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다가 내가 죽었을지언정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을 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망과 또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본문 9절과 11절을 통해서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주어입니다. 본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주어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그 주어가 누구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삶을 낮추셨다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높이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이신다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너희들을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요? 명품 인생을 사는 삶을 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또한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후반부의 삶은 어딜까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서의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좋아하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아무리 잘했다 한정 후반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반부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성공하잖아요. 후반부의 삶 또한 성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의 후반부의 삶은 실패한 그 삶 때문에 눈물을 씹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전부가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품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후반부에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또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또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종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품 인생에서 짝퉁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사는 인간이 가장 찌질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했을지언정 하나님 눈에 보는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일지언정 후반부에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래서 하늘에서의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포기할 줄 아시고 섬길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귀하게 볼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값지게 볼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가치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당하고 멋지며 매력 있는 데다가 신뢰가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쉽사리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말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책과 음란 잡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손 중에 손이 어디에 먼저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이요라고 떳떳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이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는 목사님 에이 아시잖아요 음란 잡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 속으로만.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가까이에 있는 것에 손이 먼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하게 쌓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래서 내가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김연아 선수 짱 멋있어요.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찾고 있고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진정한 실력을 갖춘 진정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도 진정한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품 인생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능력도 있으셨고요 실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사하지 않으시고 대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맺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